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입니다. 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본문 가운데 4절부터 이어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던 이야기의 결정판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시험을 찾는 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여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복이 있고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도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는데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은 뭘까요? 빨간 거 딱 쳐놨잖아요. 복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여러분 묶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 어느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까지 간다 그랬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나온 목적지는 따라합시다. 1차 목적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직장 생활할 때 거기 중국 공장에 있을 때 통역을 뽑았어요. 통역을 뽑았는데 내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현실을 모르니까 내 한국말을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말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남자 직원을 한 명을 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상칠이야. 상칠이. 왜 상칠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7월 7성날 태어나가지고 7이 두 개라고 쌍칠이었대 이름이. 근데 쌍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칠이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대. 그래서 그 이름하고 생일까지 한 번에 다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제 직원으로 뽑혀가지고 회사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때 제 직위가 이사였는데 이사님 제가 영어도 할 줄 압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앞으로 이 ISO-C 인증받아야 되는데 영어 할 수 있는 애가 들어오면 다행이다. 뭐 걔보고 영어로 뭐 할 일은 없지만 문서 번역할 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은 김상칠이다 영어로 해보라 그랬어. 그건 못한대. 아니 영어를 공부했다는 친구가 왜 그걸 못하냐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독학으로 A부터 Z까지 다 외웠대. 이해가 돼요? 그 친구는 알파벳을 외워놓고 영어를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파벳 떼고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고 그 파닉스 해가지고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문단 독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회화까지 가가지고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어를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어디까지냐? 이제 알파벳 공부해가지고 회화까지 갔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여기 제가 그 파란색 글자로 적어놨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학위를 따는 게 목적이면 아쉬워요. 실제로 학위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학위만 따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목사들도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학부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신학 대학원 신대원을 나오는 것까지가 목적이에요.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회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대원 졸업에 내 목표가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학교 졸업하는 거라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복을 받는 단계, 생명의 면류관까지 그 유익이 오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가려면 우리가 시련이 오나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참고 견디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복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은 쉽잖아. 구원받아가지고 주님 나라 들어간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복은 뭐냐? 이 마카리우스라는 이 단어는 따라합시다. 내게 근거가 없다. 예. 여러분 시험을 참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거룩하게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욥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의 인내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욥기를 다 봤잖아요. 욥이 자기 능력으로 버텼습니까? 알고 보니까 은혜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은혜였죠. 그게 욥의 인내예요. 그래서 이 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은혜를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정말 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를 알아보고 복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팔복 얘기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도요 전부 다 이 마카리우스를 썼어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거기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모든 조건은 우리는 못 갖춰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거 실제로 그 팔복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묻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어가는 거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이것저것 좋아해가지고 저기 부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저 음향 공사 같은 걸 막 하러 다녔어. 그러면 요즘은 첨단 장비가 있어가지고 센서로 뒤에서 딱 찍어보면 이 음압이 어떻게 되는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디지털로 나와요. 근데 그때는 다 수동이었어. 한 명은 소리 잡고 있으면 한 명은 들어서 저 스피커 문제 있다. 아 이거 문제 있다. 이걸 알아내야 돼. 근데 정말 그 고수들 있잖아요. 우리 큰 콘서트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음향 엔지니어 보는 사람들은 수십 개 스피커가 앞에 달려 있어도 몇 번째 거 고장난 것 같아. 가서 들어봐. 이래 얘기해. 그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귀가 기가 막혀. 근데 우리는 이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막귀라 그래. 막귀. 우리끼리 말로. 귀가 그냥 막 생겨 먹어가지고 부단한 훈련으로 들어야 돼. 근데 그 지휘자 선생님들이 옛날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니까 음치가요. 그냥 음치가 안 된대요. 음치는 노래를 못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왜 못 부릅니까? 높아서? 와, 아시는구나. 자기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감지가 안 돼서 내가 무슨 음을 내는지 몰라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음치거든요. 자기는 주님 앞에 감사한데 왜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곡을 10번 불러도 다 다르다. 난 매일 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야.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귀가 없으니까 이게 유전적이래. 타고난대요. 근데 타고난 사람들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피아노 절대음감 있는 사람들 있죠.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뭘 하나를 쇠를 이렇게 땅 던져도 이 음을 피아노에서 찾아내가지고 한 번만에 땅 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음감이 몸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겠지만, 근데 지금 동일하게 이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인내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무나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까지 두고 뒤로 진도를 나가야 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건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다. 시험이 악에 속한 거고 이 유혹이란 게 악에 속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는 게 성경의 출애굽기 4장, 7장, 10장에 계속 나와요. 그 유다왕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 근데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켰고 어떤 본문에 보면 사탄이 격동시켰다 그래.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뽐뿌질 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해가지고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아합을 꾀는 장면은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더 심하게 나와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아합을 속여가지고 죽이시겠대. 근데 이런 악에 속한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친히 뽐뿌질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듣는 귀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시험에 들 때에 빠져나갈 길도 주시고 유혹 안 당하게 지키시고 근데 이 인간들이 악한 심령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님, 뭘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펜 덕후야. 펜만 보면 훔쳐. 도둑놈이야. 도둑놈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이 예쁜 펜이 있어. 훔치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 여기 있는 걸 봤어. 훔치러 내가 가는데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난 정말 훔치기 싫은데, 나 안 하고 싶은데 보면 참을 수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한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훔치러 갔는데 펜이 없어. 믿으십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막아주세요. 근데 나는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고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들한테는 바로가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국말로 니시쉐야 그러면서 니 누군데? 하나님 여호와 누군데? 이러잖아 모세한테. 그런 인간들한테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걔는 10가지 심판을 다 두들겨 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참 신이란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할 때 그 일을 하신다라는.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걸 하나님 막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막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막아주실 수가 없었어요. 아합은 그 스스로가 악의 화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어디에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린 일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빠지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제가 지금 옛날 같으면요 이 설교를
이 시험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테스트로 주실 때가 있고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올 때가 있다. 이건 이렇게 이겨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줬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중립이다. 우리한테 딱 중립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테스트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간에 시험은 중립적인 거예요. 내가 저지를 수도 있고 안 저지를 수도 있어.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중립이요. 근데 여러분, 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면 내가 기도해가 극복이 되고 사탄이 주는 거면 내가 이거 거절하면서 그냥 이겨내고 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시험은 중립이고 하나님이 안 주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세상 만물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환경 때문에라도 우리는 암이 올 수 있고 질병이 든다 안 든다? 들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선하거나 악하거나 필연적으로 세상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거 고급 과정인데 시험이 우리가 넘어졌다 칩시다. 연단이 되고 시련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거예요. 고생을 시켜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그걸로. 근데 우리 옛날 대우자동차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시련은 있으나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그랬어 그분이. 이분이 뭔가 아는 분인데 아쉬워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은 한때 우리가 죄 지을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든 주님을 떠나든 시험을 받든 유혹을 받든 하나님은요 절대 택한 백성을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에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끌고 가서 결국에 복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무조건 끌고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시험 받는 거는 우리 욕심 때문에 받는 거다. 맞는 얘기죠.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때도 있고 못 이길 때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게 안타깝죠. 웬만하면 이겨내라 그 얘기지. 이 원리를 알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요 어머니들이잖아. 전부 다 아기를 낳아봤잖아요. 잉태해가지고 애를 놓으면 그 애가 자라고 늙어가지고 죽죠. 우리도 그런 존재로 태어났죠. 우리 부모도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잉태하고 낳고 장성해가지고 늙어 죽는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에다가 뭘 넣냐면은 죄를 대입을 했어. 죄를. 그러니까 죄를 임신하게 되면은 죄를 낳는데 처음에는 욕심처럼 들어온다. 싹이 욕심처럼 들어와서 결국은 그걸로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점점점 자란다. 근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든지 이걸 잘라야 된다, 안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 끝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요 반대 경우도 나옵니다. 지금 16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너무 속이 타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발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과도 공존하지 않으니까 제발 니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마라. 그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요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으로 간다라는 얘기처럼 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욕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했다, 한 열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열매 맺는다, 생명을 낳는다, 우리도 거듭난 존재가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거듭난 존재로 가게 만든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 최고의 지성학자가 니고데모였어요. 밤에 너무 예수님의 복음이 궁금해가지고 몰래 찾아왔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제가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사이에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구속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그거 잘못 가면요, 니고데모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덤 내준 사람이 있고 가서 장례 지내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갔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죄를 타고났잖아요. 여러분, 그 만류인력의 법칙 알죠? 여기 사과 있으면 그냥 떨어지잖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놔두면 중력에 이끌려가 바닥에 떨어지듯이 우리는 시험과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반대의 힘을 누가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버티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힘,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견뎌내는 인내, 시련을 참아내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요, 결국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님 붙들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인내해야 된다고 계속 고난을 겪는 삶만 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최종 종착지가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본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상속자. 예수님하고 가족이 돼가지고 형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물려받는 영원한 상속자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내하고 견디고 시험하고 싸우고 이것만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라갈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역할에 대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자기를 머릿돌이라 그러잖아요. 머릿돌. 제가 얘기했죠. 유대 건축은 머릿돌에서 출발해가지고 집 착착착착 지어가지고 어디서 끝난다? 머릿돌에서 끝난다.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하는 분, 끝내는 분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시작한 예수님이 끝을 내준다는 거잖아.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해피하게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진리의 말씀이 뭔가 봅시다.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뭘 것 같아요?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죠. 그 진정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데 아들은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가한다. 이런 건 다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안 풀리면요, 그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럼 풀려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다양하게 하셨어. 왜?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진리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한정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아까 요 앞에서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래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도장 찍은 말씀이 돼. 이해됐죠? 그럼 죄 지으면 죄의 종으로 죽어. 끝. 번복할 수가 없어. 근데 진리를 알면 진리로 너희가 자유로워진다. 죄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다.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시다. 우리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선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선하다 그래 버리면 선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데 예수님이 네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악하다. 왜?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인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한테는 잘 보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자, 그 강도가요. 강도 얘기를 해봅시다. 살인한 강도. 이 강도가 지옥 가고 하나님 나라 심판에서 최종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강도로 사람을 찔러 죽였기 때문인가요?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우리는 강도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강도가 지옥 가는 이유는 진리를 몰라서 지옥에 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엎어보면 바로 이해돼요. 예수님 옆에 좌우측에 강도가 매달렸어요. 율법 하나도 안 지키던 놈들이에요. 살인하고 이런 놈들이에요. 회개도 똑바로 안 해요. 헌금도 안 했어. 11조도 안 해. 근데 주님 나 신경 좀 써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기준이 누구야? 예수님 말씀이잖아. 이 강도 그 자체인데, 죄인인데,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네 내하고 천국 가자 하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파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요, 이래요. 죄인들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 도망 안 가고 왔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혼자 이걸 알고도 죄를 또 지었어. 그러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또 나가야 돼.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 나라 가는 거야. 우리 이런 존재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더니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 의 없지? 그래, 내 의를 나눠줄게. 니한테의 의는 나다. 니는 지금부터 내 의를 뒤집어 쓰고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 눈에, 심판주의 눈에 안 띌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해됐어?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의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인내 못하겠어요. 환난 못 견디겠어요. 그까지 못 가겠어요. 떨어져요. 예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견딜 힘을 두시고 시간 지나 보면은 다 해냈더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은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잘하라고 하는 행동의 믿음을 말하는 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놀라운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쉬고 있었어. 오늘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뭐 찬양 연습도 하고 말씀도 보고 유튜브도 보다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했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 은혜를. 그래 혼자 막 울었어요. 울고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갑자기 뭐 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은혜를 왜 부어주십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은혜 받음에 이유가 있냐? 네가 뭐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주고 네가 없어가지고 은혜를 안 주냐? 은혜 받는 거에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마디 했어. 끝에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끝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울면서 그 한마디 고백 올려드리고 오늘 아침 묵상을 마쳤어요. 여러분, 은혜의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조건 붙어 계시고 그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그것으로 생명의 면류관까지 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광학의 기준 되시고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인내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세월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